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샘물의 기도로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즐거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경의를 품고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게 하소서.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자녀의 품위를 지키는 지혜도 허락하소서.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소서. 사람을 섬기는 복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소서. 목원들을 섬길 때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모든 목장의 사역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바른 길을 행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사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 오늘은 중보기도자에 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보기도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중보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중보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또한 중보기도의 모범이라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동시에 예수님을 본받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할지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소돔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죄악으로 인한 아우성과 부르짖음이 들리고 그들의 죄악이 매우 크고 심각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돔에 임할 심판이 가까이 온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될 때 그것은 그 사람이나 혹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중보 기도를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혹은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사람이나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죄악이 심각하고 심판이 가까웠음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브라함과 나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소돔의 죄악이 어떠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 하나님의 안타깝고 아픈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잘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천사들이 소돔을 향해 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근거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그 긍휼하심의 의지에 기도합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만약 소돔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들로 인해 소돔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심판하는 것을 멈추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비옥한 지역이었던 소돔성의 인구는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남자만 15만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만이 넘는 인구인데 그 중에 50명은 너무나 소수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그 소수의 의인으로 인해 소돔성 전체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아브라함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소돔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나의 판단이나 나의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 세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소돔성을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한 번의 기도, 의인 50명을 위한 기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6번이나 거듭 기도합니다. 의인 50명에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심판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한 이 표현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소돔성의 죄악으로 인한 민망함과 염치 없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40명으로 말미암아 30명을 찾으면 2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곡한 기도에 그 간구마다 대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돔성이 심판을 받을 때 구원을 얻은 것은 소돔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한 구원이 가장 간절했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한 것이었겠죠. 바로 그 아브라함의 가장 간절한 중보기도의 대상인 롯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을 때, 때로는 낙심이 되고 더 이상 기도하기도 염치가 없다고 느낄 때라도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가 된 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30년이 넘는 끈질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저희 중보기도 그 사역을 하는 중에 보면요. 어떤 기도는 기도하는 즉시 응답을 받는 것도 있지만 또 때로 어떤 기도는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찾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중보기도에 빚을 진 사람들이요, 중보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중보기도가 절실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주님과 함께 중보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샘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샘물의 예배를 위해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샘물의 6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유학을 떠나는 옥경유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